어떻게 살고자 하시는지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에 루카복음서 16장 19절부터 31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라자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다 죽어 저승에서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자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총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고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자 천사들이 아브람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자가 살아있었을 때 총기투성이의 라자로를 보살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죽어서 불길 속에서 고통은 받지 않았겠지요. 사시면서 네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자처럼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지만 라자로 같은 사람은 못 본 척하여 죽어서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기. 두 번째는 라자로처럼 부자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다가 죽어 아브람 곁에서 살기. 세 번째는 부자처럼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지만 라자로 같은 사람을 보살피고 돌봐주며 살다가 죽어서 아브람 곁에서 살기. 네 번째는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지만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자기 배를 덜 채우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며 살다가 죽어 아브람 곁에서 살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첫 번째 선택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두 번째 선택도 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삶의 고통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은 세 번째 선택을 원하실 겁니다. 즐겁고 호락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죽어서 아브람 곁으로 갈 생각만 하셔도 즐거우실 겁니다. 아마도 많지 않은 분들이 네 번째 선택을 하실 겁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을 통하여 살면서 부유함과 가난함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가난함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겸손을 배우고 체득하는 영적 진보의 과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초창기 예수원들은 수도복이 없었기에 푸대자들을 구해 목 부분과 두 팔 부분이 나오도록 푸대를 잘라 옷을 만들고 허리는 끈으로 묶어 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초창기 예수원들은 귀족 출신도 있고 부잣집 아들이 많았지만 가난을 선택했기에 그 푸대자루 옷을 꽤 오래 입고 다녔습니다. 200년여 전 조선 땅에서 조상 제례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른바 천주교 박해입니다. 그 당시 정치가들은 천주교인들을 박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난한 천주교인들에게 벼슬을 주고 돈을 주어 회유한 일이 많았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회의에 넘어가 배교도 하였지만 많은 천주교인들은 물질적 부유보다는 현실적 가난을 선택하여 죽어갔습니다. 현실적 가난을 선택하고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 부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해 천주교인들이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교자를 순교자라 불러서는 안 되고 순교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하고 가경자를 가경인, 복자를 복되신 분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뜻글에서 순교자에서 자라는 뜻글은 놈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말로 제3자를 부를 때 그분, 그이, 그놈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불리시길 원하시나요? 순교하신 분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죽은 놈이라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순교자라고 부르시면 무식의 소치이고 뜻을 모르는 무식입니다. 저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 주교님들 중에서 우리말도 서툴고 뜻글도 모르고 우리 정서를 잘 몰라 교회 용어를 엉터리로 번역하여 수십 년 동안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를 너라고 부르는 성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은 순교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달이니 기억나는 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만에서 철학 석사과정에 있었을 때 모 교구 윤모 신부님이 같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신부님과 나이 차이가 12살인 띠동갑이고 그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철학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윤 신부님도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한국 모 교구로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중국 대만 자매 결연 교구에서 그 교구 대주교님께 성직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요. 그런데 오시기로 한 시모 신부님이 비자 수속이 늦어져 시모 신부님이 오실 때까지 윤 신부님이 대만 모 교구에서 도와줘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윤 신부님이 중국 대륙에 있는 중국 수녀님들 피정을 치료하러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왜 그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윤 신부님에게 해드린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공산당에서도 아직도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중국 대륙을 공산을 한 후 제4서운한 중국 예수원들이 그대로 중국 대륙에 남아 있었는데 공산당에서 대부분의 예수원들을 붙잡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중노동하고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 등소평이 중국 대륙을 개방하여 중국 대만에 있는 예수원들이 중국 대륙에 있는 선배 예수원들을 찾아가서 살펴보니 개방 정책이었지만 공산당의 종교 박해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윤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1996년 한국과 중공이 수교하기 전 저도 중국 대륙에 들어가 한 달 동안 살펴보고 대만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 역시 한 달 동안 중국 대륙에 있으면서 공산당 종교 담당 직원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을 2번 하였습니다. 신부님도 중국 대륙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신다면 중국 공산당 공화국 종교 담당들이 감시에 걸려 자칫하면 신부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윤 신부님은 제 얘기를 듣고 나시 하신 말씀이 대만에 있는 수녀님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서 안 가면 안 된다. 가서 죽으면 그야말로 순교지요 하시더군요. 얼마 후 한국에서 신부님이 중국 대륙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소식, 그리고 신부님 시신이 중국 대륙에서 그 교구로 운구되어 오시는 동안 그 교구에 마련된 빈소에 갔습니다. 그 교구 빈소에서 들은 바 중국인 신부님 1분, 중국 대륙에 있었던 수녀님 2분, 대만에서 같이 가셨던 수녀님 2분과 6인승 차를 타고 어디를 다녀오시면서 한밤중에 지방도로에서 큰 트럭에 맞춰 6분 모두가 사건 현장에서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연한 사고인지 공산당 종교국에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공산당 종교국에서 그분 모두를 차사고를 유장하여 죽였다는 의심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저 역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교하기 전 중국 대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적성국가 방문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역시 중국 대륙은 중국 대만 대사관에서 허가를 해줘야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지만 한국 모대학 이사장이 이 수사가 중국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모대학 이사장인 내가 전적으로 진다라는 서류를
중국 대만 대사관에 보내 겨우 허가를 받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 중국 대만에 있었던 한국 대사관 모 참사관으로부터 여행 중에 이러저러한 첩보를 수집하여 대만으로 돌아오면 보고해달라고 하더군요. 본의 아니게 졸지에 정부 첩보원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은 저를 포함하여 스페인 신부 1분, 폴란드 수사 1명, 홍콩 수사 1명, 4명이 한조가 되어 중국 대륙에 남아있는 예수영과 중국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스페인 신부와 폴란드 수사는 겉모습이 중국인 눈에 띄어 저와 홍콩 수사는 그야말로 중국 사람을 보여 그들과 따로 행동했습니다. 홍콩 수사와 저는 중국 교회를 둘러보다가 황산이라는 곳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저와 홍콩 수사가 호텔에 나가니 호텔 종업원이 오늘은 어디 가냐고 묻길래 홍콩 수사가 황산에 올라간다 하니 잘 갔다 와라 하더군요. 황산에 올라가기 전 산 밑에서 홍콩 수사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잘생기고 덩치 좋은 중국인 남자와 예쁘게 생긴 중국 여자가 접근하여 산에 가느냐 묻고 동행하자고 하더군요. 4사람이 산에 오르면서 얼마 홍콩 수사가 저에게 저 2사람 아무래도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하더군요. 산을 오르다 보면 앞서가는 사람, 뒤처진 사람이 있지요. 저는 산을 잘 타는 편입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보병소대장으로 의정부 근처 근무부대에서 휴전선 근처를 1년에 몇 번 대대와 연대 병력들과 함께 걸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대 후에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홍콩 수사도 체력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홍콩 수사도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 때 체력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저와 홍콩 수사는 앞섰고 뒤따라오는 사람을 처음에는 기다려 주었는데 중국 여자는 잘 따라오는 편인데 중국인 남자가 자꾸 뒤처지더군요. 홍콩 수사 저게 저 2사람들 뒤따라오는 거 더 이상 기다려주지 말자. 중국 공산당 직원이라 의심되면 우리랑 같이 다녀봤자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 그리고 우리를 산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일지 몰라.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모퉁이 돌아 안 보이자 산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중국인 여자가 다른 중국인 남자에게 누구야? 네가 이렇게 허약한지 미처 몰랐어. 저 고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인사 먹고 자란지 산을 날아다니네. 누구야? 얼른 따라와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그야말로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산으로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얼마를 달렸는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쉬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 홍콩 수사가 헉헉대면서 이수사 이제 그만 달려. 2사람이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조금만 가면 여러 갈래 길이 나오는데 더 길고 험한 길로 가자. 정상에 올라 경치 구경하다 내려가는 길을 달리하여 2사람은 산에서 해가 질먹에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황산이라는 산을 하루에 정상까지 다녀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 홍콩수와 저는 며칠을 걷지 못해 호텔방에서 음식을 주문해 몇 끼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교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신앙의 후손들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분들은 섭섭해하시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주 묵상 나누기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말씀은 노노 하기편에 나오는 말씀 인, 부지, 이, 불온, 불력, 군적, 호 뜻을 새기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화를 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제가 아니겠는가. 우리 신앙의 선조님들은 공자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후손들이 설사 그분들을 몰라도 화를 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하늘의 별이 되어 달과 함께 이 땅의 신앙의 후손들을 밤에 빛나는 별빛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